봐주세요. 네, 화면보다도 저를 좀 저를 좀 놔주시고, 오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장부터 그리고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1장, 열왕기하 2장까지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 상당한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야. 교훈이 많다는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재임한 기간도 꽤 깁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게 7년,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렸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기간이 33년, 예, 총 40년의 기간을 왕으로 재임했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윗은,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에서 그 인물을 딱 두 인물만 상징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모세와 다윗인데, 그 중에서 다윗은 얼마나 위상이 높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건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날 거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뿌리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이 유명해진 계기가 뭡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언제 유명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다윗이 먹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치러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을 간단하게 제압해버렸어요. 돌 한 명이 던져가지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 순간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던 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서?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력한 이세 사람이 있어서 이세 사람을 만나러 사무엘이 가요. 가는 목적은 왕 세우려고 가요.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실망도 하지만 매우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되게 탄식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그만 슬퍼해라. 난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새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내가 세울 왕이 있으니 거기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러 가는 건데 어, 이 일은요, 여러분 이미 왕이 있잖아. 왕이 폐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가는 거잖아요. 이걸 사울이 알게 되면 되게 반역이에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고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잔행하듯이 다른 핑계를 대죠. 뭐라고요? 제사 지내러 간다. 베들레헴으로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때 이세 가족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도 얘네들도 가족들도 와서 같이 제사 드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선지자들이요 어느 지역에 가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언자나 선지자는 어느 지역에 간다는 건 예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신 목적이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저주를 위한 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게 되면 말씀을 예언할 텐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황공하게 이렇게 환송을 하는데 어떤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네? 평안이라고 말하죠. 제사 지내러 왔다. 함께 제사 드리자. 그리고 이세 가족도 함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이세 가족이 목욕을 깨끗하게 제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 제사 장소로 갑니다. 이세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과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제사도 드리지만 이때 이제 같이 왕을 세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이세 가족 중에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야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죠. 7명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돌려가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장남 엘리야부터 왔는데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몇 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6절인가요? 예, 5절, 잠깐만요. 5절, 6절. 예. 6절이네,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예, 아니, 5절, 5절. 5절, 6절, 그리고, 예, 6절이 맞네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저비 있도다. 장야 멜리압을 보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장난 보자마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 빼어난 용모에 매료돼서 이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라고 느꼈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예. 근데 7절 보시게 되면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이제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한 것들이 풍기니까 딱 매료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 이런 정도 뭐 외모나 이런 조건이면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이런 정도 사람을 대하지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그게 안 맞으면 괜히 뭐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이미 사무엘은
그런 기준으로 사울을 세웠거든요. 이미 세웠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와, 이거 왕으로 세울 만한, 누가 말해 빠지잖아. 야, 우리 왕은 이 정도, 니네 왕은 이 정도 안 되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했는데, 그렇게 세웠는데, 기름 부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실패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쓰라리는 아픔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러 가는데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똑같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을 봤을 때 똑같은 반응이에요. 장남을 볼 때까지.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말하죠. 영웅과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정신이 번뜩 나는 거죠. 아,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할 뻔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키와 용모를 보면 안 되는데. 준수한 용모, 빼어난 용모를 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둘째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봐요. 엘리야, 참만 계속 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남이 탈락했어요. 둘째를 봤는데 엘리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셋째 삼마돌, 그리고 일곱째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랑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곱 명의 아들 중에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왕이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 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다 거절당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럽죠. 어, 우리 아들이 충분히 될 만한데? 이 중에 한 명 될 만한데? 다 거절당하니까 매우 이렇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되게 좀 실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세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게 되면 이 중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아들 또 있냐? 이들 말고 일곱 명의 아들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아들? 아직 오지 않은 아들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별 기대하지 않은 담담한 표정이, 담담한 뉘앙스.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 자리에 얼마나 나이가 안 되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라고 아예 탈락시켜 놨어요. 내가 봐도 얘는 아직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긴 하는데 그냥 들에서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양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렇구나라가 아니라 당장 데려오라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같이 식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다윗이 이제 불려와서 사무엘이 보이자마자 바로 깨닫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래서 꿀에 준비해온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자 보인 반응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름을 붓고 났을 때의 반응.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걸 지금 우리의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성령 충만해졌다.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 충만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 일곱 명의 아들, 그들이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물론 완벽한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아들 일곱 명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씀에 나온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일곱 명의 아들과 다윗과 차이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니까 세운 거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달라요. 뭐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뭐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일곱 명의 아들이 더 훌륭해 보이는데 다윗을 선택했다는 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사무엘은요, 첫 왕을 세울 때 외모를 보고 뽑았습니다. 뛰어난 외모.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남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왕. 외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키도 장대하고. 그래야 좀 다른 나라에서 무시 못하잖아요. 와, 왕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당당하구나. 실패했다니까, 실패했어.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외모는 뭐고 중심은 뭐냐? 외모는 뭡니까, 여러분? 외모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 우리 외모 많이 보잖아요. 얼굴 안 보십니까, 여러분? 안 보세요? 전혀 외모 안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단순히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이제 외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 그랬을 때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냥 드러난 겉모습들을 우리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람 볼 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드러나는 걸 일단 중요시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죠. 이미지의 시대. 잘 드러나야 되고, 잘 이렇게 부각시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왕이면 겉으로 그 외형이 되게 좀 화려하고 좋으면 좋은 거죠. 예. 잘 꾸미고 멋지게 보이고, 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일반 교회랑 비교했을 때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하고 부족한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성도 입장에서 아 정말 불편하겠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교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형을 보진 않으시고 그래도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은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과 갈망은 분명히 갖고 계시고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 성장을 매우 중요시해요. 잘 크고 성장하면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운데 얼마든지 사람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 외모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 내용을 보시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또 성령 충만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그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 역할과 본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확 드러나는 겉모습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봤을 때, 교회 멋진데, 훌륭한데, 그렇게 보는 거지. 나중에 보겠죠. 아, 교회 이런 것들 하는구나. 근데 일단은 눈에 드러나는 외형을 중요하다 보면 우리가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뒷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잘 꾸미고 잘 갖추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더 혹하는 게 많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중심.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긴 역사에서 보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자본을 숭상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상징되는 외모가 중요해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냐? 돈을 많이 벌어서 남에게 이렇게 잘 갖추고 하면서 위세를 부릴 수가 있잖아. 나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통해서 가꾸고 화려한 외모 이렇게 잘 가꾸는 걸 통해서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시할 수 있도록 아니라고는 하는데 누군가가 좀 못 살고 가난하게 되면 왠지 어, 수준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되면 왠지 못 살고 있으면 수준도 낮을 것이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못 살면 그 나라 국민 수준도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문화 무시하시죠. 아프리카 문화가 엄청나게 뛰어난 지금 현재 문화의 삶의 수준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들의 문화의 삶을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물질로 평가하게 되면 되게 낮아 보이겠죠. 그 서로 드러난 것만 보게 되면 절대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그 중심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중심의 그 번역어 이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트로 번역하는 중심 하트 문자적인 어떤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 저 사람은 중심이 단단해. 흔들리지 않아. 그때 쓰이는 중심이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걸 저 사람 중심이 든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형들보다 외형이나 조건이나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신 거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 끝까지 붙잡겠구나. 그 마음을 보신 거거든요. 그 의미의 중심입니다. 예. 가운데 중심 딱 잡고 이게 아니고. 예. 여러분, 근데 중심이 잘 잡혔다고 또 그게 다 예,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중심, 예.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비환상적인 세계에 사시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중심이 튼튼한 사람이고 독재자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냥 가요. 예. 이 독재자의 특징. 중심이 중요한데 그 의미는 우리가 정의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상황과 여건이 흔들리지 않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13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좀 캐치하면 좋겠거든요. 그 의미. 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여러분 그 이 막내 아들은 애초부터 면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제외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졸지에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면접 보게 되고 선을 보게 되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이유 말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뭐 간단하게 성경 충만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게 어떤 마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마음? 어떠세요?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 맞나요? 제 말이 뭐 틀린 거 이게 우리가 성령 뜨겁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 때
보통 이런 거 떠올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게 되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구절해지고 맞잖아요. 아닙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맞죠? 맞는 이야기죠? 예, 예. 맞는데, 그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요한의 영이 감동됐다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뭐, 고난과 고통 없고, 그냥 순적하게 순통하게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나에게는 어떤 것도 없는 이렇게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떠세요? 혹시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려움은 없어. 실패는 없어. 고난은 없어. 이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런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어, 맞다면, 우리는 뭘 모범을 삼아야 되냐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 크게 감동된 것, 그 자체를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자체를. 그 자체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을 말씀드리면서. 어땠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신뢰하게 됐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이제 청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쌓여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혹시 그런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내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그 증거가 뭐죠? 표징이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 내가 여호와의 감동돼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어.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심리적인 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까워졌네. 이게 느끼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죠.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야기한 그 간접 경험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잘 설명해 주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닌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는 고백도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이 말한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일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경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좋은 데로 여행 가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누리고 맘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훨씬 많거든요. 예. 먹을거리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좋은 문화시설도 옛날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행복에 좋은 그런 조건 중에 하나로 잘 누리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알겠지만 행복의 완벽한 조건은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채워지진 않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걸 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24님
한 딸이 이제 결혼을 할 텐데, 결혼할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아니,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멋진 꿈을 펼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평생 사랑해주고 변치 않을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고 믿음이 안 가는데 결혼한다는 건 모험이고 도박이잖아요. 물론 도박으로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 게 아니죠. 일단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것 같고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뭐 시원이 끝나고 점점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것 같으세요? 그런 서로에 대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그 생각이 여전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럴까요? 어떤 부부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는 로또 복권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을 때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그만큼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누구보다 날 잘 이해해줄 것 같았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랑을 줄 거라고 믿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앙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을 기대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라.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참 만족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사랑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신 거거든요. 이거 왕이 될 것인가 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는 우리 인간의 기준 그런 조건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신 거죠. 그 마음에 합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했지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가장 그 목숨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평생토록 고생하며 살았는데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그게 충만하다고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이런 고백.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요. 부족한 게 많다는 사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늘 부족한 걸 보잖아요. 내게 있는 걸 보기보다 내가 뭐 부족하지를 자꾸 찾게 되고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인정받으려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아내가 뭐 남편에게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는 게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도 제 경험인데 저는 분명히 똑같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서운하게 느끼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하고 그런 마음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부모보다 한국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대요.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기대가 큰 부모가 한국 부모래요. 일찍 독립시키지도 못하고 끝까지 품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네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늘 남 탓을 돌리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롱하고 혐오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그 떨쳐버리려고 나의 그런 책임을 떨치기 위해서 남에게 강하게 전가시키고 조롱하고 혐오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면 다윗이 말했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 챗 GPT 있죠. 모르세요? 인공지능. 거기다 뭐 논문 써달라고 논문 다 써주고 그런 게챗 GPT인데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한번 거기 물어보세요. 나 누구는 여호와의 응? 하나님께 충만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답변해요. 근데 정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와에 감동됐다라는 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랑에 빠진 거랑 좀 비슷해요. 사랑에 빠진 거. 내가 누군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과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곁에 있고 싶고 알고 싶고 뭐 대화 나누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더 알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더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옆에 연인이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앉아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뻔한 말 드리는 것 같지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기에 체면 때문에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그분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 예배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면적인 표징도 있어요. 내면적인 표징.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표징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평안을 얻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얻는 축복입니다.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평안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대부분이 뭔가의 일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그걸 가장 우선순위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시간들을 돈을 버는데 집착하잖아요. 실제로 노예처럼 세상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삽니다. 많은 걸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예. 물어보죠. 아,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아, 괜찮아요. 잘 지내요라고 하는데 얼굴은 되게 어둡고 표정은 불안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걸 전혀 문제라고 여기지 못한다. 영혼이 무뎌지고 영혼이 깊이 병들게 되면요. 아파도 체감을 못합니다. 너무 깊어지면요. 너무 깊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리아한테 허락받지 않고 말하는 한번 저기 그냥 집에 있다가
요즘 아이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장을 한대요. 저는 몰랐 일찍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는 거짓말 화장을 다 하고, 예. 리안을 안 하길래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거 안 이쁜 애들이 하는 거. 너무 예뻐서 안 해도 돼. 자존감이 쩔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그 자신감 대단하다. 내면의 그 아름다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본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나야 아프니까 이쁘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자신감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생각하고 나는 잘생겼. 여러분 훌륭하게 예쁘시고 훌륭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걸로 충분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중심을 좀 잘 갖고 싶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트를 갖고 있는지를 좀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체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여호와형에 감동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높이 올리셨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참된 행복을 이렇게 채워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한 주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